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1절. 오늘 한번 73편 1절 보세요. 오늘 7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코람데 하나님 되실까요? 바로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인생 앞에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73절 1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73편 3절과 5절 보세요. 73편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 믿지 못하는 그런 시편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5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이 시편 73편 자 3절 5절 말씀은요. 오늘 시편 73편을 지은 이 저자가 지금 시기를 하고 있는 마음이 나와요. 자, 악인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도 지금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4절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시편 저자가 볼 때는 자, 세상 사람들은 뭐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리고 또 힘이 강건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기를 하고 있는 질투를 하고 있는 바로 시편 저자의 바로 고백이 4절에 나옵니다. 자, 5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5절 보세요. 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믿는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고난을 당합니다. 때는 잘 안 돼요. 때는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악인들을 볼 때는 악인이 형통해요. 잘 돼요. 오늘 시편자 바로 그것을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내용의 말을 지금 3절에서 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이 땅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갈 곳은 딱 한 번 되면 바로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 악인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형통하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서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를 서로 인도해 주시고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재앙을 받지 않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자,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 볼때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자,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누구에게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여러분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여러분 좋은 뭐 직장 취업하고,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이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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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아멘.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시려고, 가까이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뭐라고요? 복이라고. 아멘. 네. 오늘 정말로 이게 소중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떨 때요? 하나님 가까이 할 때가 진짜 복이라고,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코란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늘 우리 앞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가까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했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가까이 했다가 멀어졌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복 어떤 복이냐?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하늘의 귀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44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짓고 그들의 고통을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못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못을 들어서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적과 꼴에 이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사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적과 꼴에 이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가는 도중에 얼마나 원망불평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불평합니다.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에 갔다 왔거든요. 홍해는요, 여러분 한강처럼 뭐 500m 1km가 아니에요. 홍해는 무려 14km, 엄청난 긴 강길입니다. 바닷길이 얼마나 깁니까? 그 수심이 수백 미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홍해 앞에 딱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있는데 뒤에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다 잡으려고 지금 wak강한 군대를 끌고 오고 있잖아요. 앞에는 바다고 양옆에는 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원망불평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게 되면 원망불평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다에 길을 내주셨잖아요. 또 길을 내주시고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어딜 갔죠? 마라의 쓴물 앞에 갔습니다. 물이 쓰다고 3일 동안 걸어서 마라의 쓴물 앞에 갔는데 너무 몸이 마른 거예요. 물을 먹으면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쓰니까 또 원망불평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산물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광야를 이끄십니다. 광야 가니까 어떻게 해요? 풀 한 포기 없다. 나무 하나 없습니다. 거기서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래가지고 뭘 먹여줍니까? 만나 멸치를 주시고 무려 40년 동안 만나 멸치를 하나님 먹여주셨어요. 또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더우니까 기름기둥을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밤에 또 얼마나 추워요. 중동성이 얼마나 춥습니까? 추우니까 하나님께 또 밤에 또 불기둥을 또 인도해주셨어요.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해주셨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 늘 가까이 있는 불구하고 늘 당신들 앞에 있는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대개에서 40년 동안 원망불평하다가 다 광야가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아멘.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사막에 길 갔더라니 그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아멘. 또 사막에 강을 내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함께 해주시고 아멘. 제가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일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난이 내게 의이다. 이런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받아도 내가 오히려 육이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이. 그리고 중학교 한 1, 2학 정도 되는 그 소년이 어때요?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 잡고 나가서 싸워도 이기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 또 물리칩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요. 그 당시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집권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울왕보다도 이 어린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이요. 사울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하죠? 블레셋 사람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바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닙니까? 죽이려고. 자, 백성들의 인기가 사울왕 자신보다도 다윗이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는 마음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바로 사기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로 피해 다니고 숲으로 피해 다니고 또 원수였던 블레셋 땅을 건너가서 거기 땅에서 마치 미친 사람 노릇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탈날 받았습니까? 그런데 시편 110편에 고백하기를 고난이 되게 유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좀 동물로 피해 다니고 숲으로 내가 도망다니고 나의 원수였던 블레셋 땅에 내가 도망가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내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 110편의 고백을,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내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힘이여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28절에 뭐라고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오늘 시편 73편 기자는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가까이 하게 될 복이고 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나의 피난처이며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도움,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힘은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요, 우리 몸 안에 흐르는 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세요. 아멘. 능력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살인자가 돼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목동으로 무려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이제 80세가 돼요. 80세. 여러분, 이제 80세면 어느 정도 삶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끊어진 시대, 끊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냥 목동으로 그냥 삶을 끝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80세에 그 모세를 불러주셔가지고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죠.
여러분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 80세 노인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요. 왕자리에 있을 때,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통치할 때 바로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1800명도 아니고 무려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18만 5천 엄청난데 여러분 그 당시 몇천 년 그 시대에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강력한 군대를 끌고 18만 5천 명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보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북으로 갈라져서 힘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면당합니다. 전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길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전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내가 어떤 사건 속에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북쪽 땅 갈릴리 지방만 남겨놓을 때에 이 하솔 지방, 이 하솔 왕이 저 갈릴리 위에 있는 하솔 왕이요 이 10명의 왕을 모아가지고 무려 30만 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싸움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처럼 18만 5천 명이 아니에요. 무려 30만 대군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싸움하려고 내려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군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이상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입니다. 전쟁을 안 해본 시대예요. 군사 어디 훈련 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군대에 하솔 왕이 이끄는 3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에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잡고 이 하솔 왕과 30만 대군과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30만 대군을 하나님 물리쳐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요 30만을 죽이려면 수백 발의 미사일 이거 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루 사이에 30만 대군 하나님이 전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능력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왜 복이냐?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일까요? 바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까이 우리가 복을 받는 데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면 자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두 번째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철저하게 말씀 잡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 나와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가까이에서 하늘 신령한 것과 땅에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달부터 말씀 통독학교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말씀 통독학교. 우리가 매일 이제 오후 1시에 나와서 2시간 반 동안 말씀을 통독을 하고 또 3시 반부터 우리가 기도회가 있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회 있고 또 낮에 또 3시 반에 또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에 나와서 말씀을 2시간 반 동안 읽고 통독한 다음에 3시 반부터 이제 또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목표하기는 1년에 20독을 제가 목표로 지금 2월 달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20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20독 읽으려면 최소한 하루에 4시간, 5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3시간 기도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7시간, 8시간, 9시간 투자해야 20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할 것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믿으려고 우리가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부터 성령 통독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고 오셔서 같이 통독하시고 또한 기도하다가 가시 바랍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또 점심 먹고 또 말씀 먹고 또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기는 저도 성도는 100독 한번 해보려고.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100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게 20독 시작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30독, 40독 하려고 하는데 아주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같이 통독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은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3번째. 자,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자, 우리 6장.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자,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270쪽입니다. 270쪽.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찾으신 분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영이 성령에 계신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값으로 사신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값으로 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할 때 바로 진정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우리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입술로 혀로 하나님의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는 사망입니다. 성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바로 생명과 뭡니까?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땅에 드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옆 인사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가까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바로 진정한 복은 돈이 많고 뭐 큰 집에 살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절대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 영광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절대 의지하고 말씀을 잡고 예배로 승리할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잘 되는 거 흉통한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것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문제도 있다지라도 하나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서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갈 수 있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가서 멸망받을 수 없었던 이유를 예레미야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멀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때 결국은 멸망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역사를 예레미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 때 나를 이끌어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손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솔을 같이